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금요일 오후 12시 좀 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4시간짜리 도우미 일이 있는데 시간을 자꾸만 봤어요. 안 늦으려고. 그랬는데 어찌된 건지 1시간을 앞당겨 살았어요. 1시간을 일찍 와버린 거예요. 오면서 보니까 시간이 너무 일러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고객집에 가기 전에 주차장에서 지금 잠시 쉬면서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시간 체크하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어느 미국 교회 주차장이에요. 제가 몇 군데 동영상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미국 생활 속에 민방위 훈련 같은 거리 청소 그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게 참 귀찮은 일이거든요. 제가 일을 가면 고객의 집에 가기 때문에 그 주변 그 동네에 거리 청소 날이 다 달라요. 그날이 잡히면 주차할 곳이 없거든요. 이렇게 땅이 넓은 미국도 이 주차난이 심각한데 좁은 한국은 얼마나 더 심할까. 가끔 그런 생각하면 좀 답답해집니다. 주 중에 3번 오는 고객이 할머니가 계신데 혼자 사세요. 2층 집이고 좀 좋은 동네예요. 오렌지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 관광지 비슷하게 고풍스러운 집이 많은 그런 동네예요. 여기 오면은 이렇게 주변 환경이 예쁘기 때문에 뭐 화려하고 이건 아니지만 자그마한 집들 있잖아요. 조그만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분위기의 동네예요. 여름이나 이럴 때 성수기 같은 데 오면은 복잡하고 주차할 곳도 없고 막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요. 저도 여기 몇 번 관광차 왔었는데 근데 코로나 생기고부터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 집에 제가 이 케어기버 일을 하면서 신경 쓰는 게 또 뭐냐면은 주거 공간, 이 고객들 중에는 이렇게 개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나은데 특히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큰 집에 혼자 사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살거나 아니면은 처분하거나 그러는데 보통 2대 이상 차고가 있어요. 차 2개를 세울 수 있는. 그러면 드라이브웨이가 넓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세울 수도 있는데 이 백인들은 또 보면 생활 수준이 높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도로변에 차를 세워주면 또 막 이렇게 제 차처럼 리킹, 그러니까 차에 기름이 또 새거나 이러면은 밑에 흔적이 남잖아요. 그럼 그런 걸 또 싫어한 거예요. 흠집 없이 깨끗하게 집을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외모 중심의 사회, 그게 이 세상 자체니까. 그래서 때로는 못 세우게 해요. 그럴 때 보면은 참 인간이 인정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번 제가 잠시간 임시적으로 돌보던 고객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날이었어요. 거리 청소한 날. 그래서 세울 데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드라이브웨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 리킹이 있은 거예요. 그 집 사위가 말해줘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몇 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크게 떨어진 거 아니고 몇 방울. 그걸 보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 가서 정비해라. 뭐 그런 식이 하더라고요. 고객이 생기면 먼저 물어봐요. 어디서 사는지, 아파트에 사는지, 내가 주차할 곳이 있는지, 그걸 따져봐야 돼. 안 그러면은 참 힘들기 때문에. 이 할머니도 처음에 왔을 때 딱 보니까 제가 와야 되는 날에 거리 청소 날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 앞뒤에 뭐 오른쪽 왼쪽 사방에 같은 날을 잡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한쪽에 거리 청소다 그러면 반대쪽에 사람들이 세울 수 있는 여유가 되잖아요. 아니면 근처에다 세우거나 그러면 되는데 그날 하루만. 그런데 이거는 사방에다가 다 같은 날 거리 청소를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차를 못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서민들이. 뭐 애들이 있거나 또 뭐 이렇게 물건들 이렇게 식료품 같은 거 옮기고 이러려면 너무 얼면은 정말 힘겨운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힘들게 막 돌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시스템이. 여기 처음 왔을 때 할머니 집에 제가 드라이브웨이를 세웠어요. 할머니 차를 차고에 넣어놓고 있고 오고 간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드라이브웨이는 늘 비어 있으니까 좀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 리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몇 방울이 떨어지게, 큰 것도 아니 한 세 방울 작은 거. 그래 보더니 할머니가 막 호들갑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막. 그러니까 저는 도착하자마자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 막 물 청소로 막 지워야 했어요. 그리고 일단 지웠거든요. 근데 정말 제 마음속에 그 짐 있잖아요. 무거움, 삶의 버거움 딱 느꼈어요. 진짜 이게 뭔가 싶어서,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나 싶어서. 그러니까 좀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막 따지니까 다 그날 그리청사야. 그러면은 제가 보통 오면은 4시간은 있는데 그 4시간 동안에 세워둘 데가 없으면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집 맞은편에 이 큰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큰 교회가 있다는 거는 큰 주차장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딱 주차 공간이 있어요. 그 물으니까 이게 주차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 허락하고 아니면은 돈을 내고 내가 이렇게 빌리거나 자리를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그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기 놀이시설도 있는데 놀이시설도 지금 안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널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기도.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상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이 할머니와의 에피소드예요. 이 할머니는 남미 쪽 사람인데 평생을 어려움 없이 사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똑똑해서 선생님도 했고 큰 회사에도 다녔고 비서로 평생을 그렇게 어려운 일 없이 사기도 한 번도 안 당해봤대요. 할머니는 네덜란드 출신의 남편과 살다가 자녀 3명을 두고 남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혼자서 큰 집에 사는 거예요. 할머니 성격이 굉장히 깔끔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과 비교하면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뭔가 삐뚤어진 걸 허용 못하고 오점이 없어야 되고 모든 게 깔끔해야 되거든요. 모든 게. 근데 제가 그 성격을 맞춰주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결단코, 저는 일을 하면은 확실하게 하는 스타일이지만 그렇다고 막 완벽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제가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유리창 닦는 거, 거울 닦는 거, 그런 거는 닦아도 표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좀 뭔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우리가 뭐 잘못하면 벌칙으로 막 그런 거 시키잖아요. 바닥 청소, 뭐 유리창 청소, 그런 안 좋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도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이 제 일 때문에 하고 있지만 제가 일주일에 3번 가니까 3번 갈 때마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집을. 화장실도 늘 청소해요. 항상 깨끗해요. 그런데도 깨끗이 계속.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이런 걸 도우미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막 마음에 들게 다 해주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근데 사람들 개인적으로 대해보면 얼마나 자기 방식대로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고집들이 많은지. 이 할머니 돌본 지도 이제 꽤 몇 달 됐는데 제가 돌보는 고객 중에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할머니가 혼자 있으니까 적적하니까 저랑 같이 뭐 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설거지하면 와서 그릇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세탁기 돌리는 거 눈이 안 보이시니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단추 어느 걸 눌러야 되는지 뭘 넣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 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세요. 눈이 잘 안 보이고 잘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멘시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는 그런 기억력 감퇴 이거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2가지가 굉장히 고민이에요. 개인적으로 늘 하는 소리가 그시는 거예요. 난 정말 왼쪽 눈이 안 보인다, 더 안 보인다, 아무것도 못한다, 난 세탁도 못한다, 내가 하는 거는 밥 먹는 것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위로해 드리고 그러는데, 할머니한테는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다 다른 데서 살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딸은 10대 자녀들이 3명인가 있는, 2명인가 3명인가 있어서 각 방을 다 쓰고 나면 방이 따로 없어서 할머니를 모실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제 큰아들은 아주 멀리 있었어. 다른 주에 있어서 서로 막내도 힘들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주로 많이 할머니 돌보는데, 둘째 아들도 이혼을 2번 해가지고 늦게 자녀를 낳았는데, 나이는 저랑 똑같아요, 남자분이. 사실 이혼하면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저도 한 번의 경험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 2번을 경험했잖아요. 그럼 이 이혼이라는 과정을 겪고 나면, 특히나 자녀까지 끼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그런 정말 어려움이 커요.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많이 상해요, 솔직히. 속으로 많이 상하고, 또 그거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좀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죄든 그래요. 죄든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원망이나 상함이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그거를 습뿌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게 그 사람한테 깊은 트라우마가 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참 오래 걸립니다, 솔직히. 이 치유함이.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늘.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아이들 아빠, 헤어진 아빠와 딸과 아빠와 저와의 사이에 딸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부가 그냥 살다가 이혼하면 그것도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헤어지면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그 사람이 안 보이면 그 치유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가 걸려 있으면 계속 이것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상처가 이분의 둘째 아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느껴지고, 일주 내내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래도 막 돌아다니실 수 있고 혼자서 집에만 계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안에 계세요. 그러면 혼자서 계시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2주에 한 번이나 아들이 시장도 봐주고, 그런 최근에는 그 딸도 함께 해서 둘이서 이렇게 순번으로 이렇게 가져오는데, 제가 처음 이 집에 오게 됐을 때는 식사를 준비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니던 성당에서도 이런 거 하나 봐요. 그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이게 무료 봉사가 아니라 돈을 받고 하는데,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면은 이렇게 큰 스티로폼이나 뭐 이런 플라스틱 있는 용기에다 담아오는데, 이게 쓰레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쓰레기가 많아지고, 또 할머니가 잘 안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맛이 없는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뭐 기름기 많은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고기 같은 거. 근데 고기 막 스테이크 같은 거, 이런 거 막 두꺼운 거 이런 거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시키셨는데 이게 다 고기 거예요. 젊은 사람도 그렇게 먹는 거 좀 그럴 텐데, 나이 드신 분한테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막 오면 그냥 버리고, 또 한 이틀 지나면 안 먹고 그렇게 좀 까다로우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게 음식이 오면 그냥 식사 시간 되면 맞춰드리고 덮여드리고 이런 거였거든요.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아침 먹고도 먹었나 안 먹었나 이러시니까, 그리고 또 제가 상기시켜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보는 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왜냐면 할머니가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누군가는 이거를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쓰는 게 아니라, 아들은 그냥 관리하는 입장이고 할머니 돈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미국 노인과 한국 노인과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장성한 뒤에도 챙겨주잖아요. 생활비 막 다 챙겨주죠, 용돈도. 근데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셔가지고 자녀들한테 노후를 의존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갈등이 참 많은데, 그게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차이인데,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다르더라고요. 자기 삶은 다른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일단 18살 넘으면은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그러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손도 안 벌리고, 어떻게 보면 노후에 더 떳떳한
그러니까 자녀들이 돈을 대어주고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담이 크니까 더 갈등이 있는데 자녀와 사이에 이분들은 이 할머니처럼 이렇게 자녀들이 그 시장 봐오는 거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뭐 이렇게 시장 봐오는 것도 막 그 도움을 받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럼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모릅니다.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만 자녀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녀들 눈치를 엄청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힘이 없고 막 모든 거 기대야 되니까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것도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 귀에 딱지가 않는 정도로 아들한테 이야기 좀 하지 마라, 제발 뭐 아들 괴롭히지 마라 이런 거예요. 저는 중간에서 이렇게 교통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할머니가 제가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러면은 할머니 저한테 잔소리할지 몰라요. 아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나중에 이게 막 이렇게 너무 듣기 싫을 정도인데 한동안 할머니가 이 음식을 계속 버리고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죠. 누구니까 돈을 낼 건데 이렇게 자꾸 버리면 낭비고 또 많은 이게 플라스틱 용기들 스티로폼 이런 거 환경에도 오염을 주고 하는데 이게 좀 너무 안 된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자가 막 이렇게 음식 버리는 것도 내가 또 할머니 때문에 제가 버려야 되니까 그것도 속상하고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참 이야기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대신 오는 날 매일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오는 날만큼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제가 음식을 만들어 드릴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회사에도 이야기했고 저는 그냥 제안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어찌 됐냐면은 저의 좋은 의도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게 일을 완전히 크게 만들어가지고 떠맡긴 거 저한테. 일주일에 3번 갈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일주 내내 해라는 거예요. 일주 내내 음식을 해라는 거예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가면은 청소하고 뭐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거기 음식 준비 같은 경우 점심 저녁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있는 음식을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덮여주는 그 정도거든요. 크게 안 해요. 뭐 샌드위치 만들어준다거나. 그러는데 이거하고 요리하는 거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 요리사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일을 막 일주일치를 제가 만들어줘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일 처음에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근데 그 일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회사에서 좀 좋게 이야기했으면 좋은데 저의 호의를 필요로 한 거잖아요. 이걸 더블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불쾌하게 저한테 전달한 거야. 해란 식으로. 제가 그거는 좀 난 부담스럽다. 왜냐면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나한테 막 확 다 맡길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다른 일도 있고 하는데 이러면은 그러면은 일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다 하는 식으로 하면 되잖아. 조금 더 열심히 좀 더 빨리빨리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뭐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굉장히 불쾌했고 화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내가 제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려 했는데 갑자기 이게 일이 돼버린 거예요. 저한테 그거 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할까 어떤 일에 너무 꽂히면 과정을 무시하고 결론만 중요시하면 일은 진행되더라도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상하게 해버리니까 하기 싫은 마음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주어졌으니까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겨웠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잘 해내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매번마다 그러니까 가면은 보통 2시간 걸려요. 음식 하려면 어떤 날은 3끼를 하고 어떤 날은 5끼를 하고 주말이 걸린 날은 6끼를 하고 하거든요.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9끼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은 특별한 경우지만 할머니가 그 코로나 그 백신을 맞았는데 그 첫 번째 맞고 몇 주 뒤에 어제 2번째 맞고 다음 주에 할머니가 의사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틀을 할머니가 식사를 못 하시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가 요리해 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까지 합치면 오늘 9끼를 해주고 가야 돼요. 2시간을 서서 요리한다 생각해 보세요.
다리도 아프고 무슨 뭐 식당에서 요리사도 아니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무슨 일이든 닥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 때 그냥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이거 뭐 부담스럽고 이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부딪혀 보세요. 또 하나님께 구해 보세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할머니랑 그 뒤로 제가 음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감사하게 할머니가 제 음식을 잘 먹어주세요. 이전에는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돈 주고 이게 바깥에서 배달된 음식 거의 다 버리고 쓰레기도 엄청 많았거든요. 부피가 커요. 왜냐면 할머니 혼자 있는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많이 안 나오는데 이 외부 쓰레기,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자마자 버리고 또 그 그릇들이 또 크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큰 그러니까 도시락 그릇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니까 부피가 크니까 늘 쓰레기가 이랬어요. 그 스트레스는 사라졌어요. 음식을 내가 직접 버리는 거 아니지만 어떤 사람을 인해서 버리게 되는 것도 버리는 걸 보는 마음이 정말 찝찝했거든요. 누구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막 버리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제가 요리하기부터 이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져가지고 뭐 쓰레기 버릴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너무 잘 드시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그게 참 좋았어요. 할머니 음식 받을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싹 사라진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음식이 제가 뭐 만들면 뭔가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뭘 만들었지 맛있어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참 저도 보람이었거든요. 근데 가끔씩 제가 처음에는 제가 할머니를 설득할 때 사실은 제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그 집에서 드실래요? 그러면은 이게 일부러 돈 안 써도 되고 음식도 계속 안 버려도 되고 여러 배로 좋지 않겠냐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내 아들한테 또 이거 막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아들이 이거 싫어할 거라고 이게 조금 원래 정해진 것도 고치고 이러면 할머니는 그걸로 막 저한테 잔소리 하셨어요. 할머니를 먼저 계몽시키느라고 또 제가 또 잔소리를 받아줘야 했고 어쨌든 간에 결론은 좋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가끔씩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마스크를 쓰고 한 4시간을 일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제가 8시간 근무가 있었는데 8시간 근무면 8시간을 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목이 깔깔할 때가 있고 이게 바로 이게 공기가 잘 안 통하니까 숨쉬기 힘들고 가끔씩 제가 이렇게 헛기침을 하거든요. 이러거든요. 이거 가지고 할머니가 막 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너 기침했나? 하면서 이런 거야. 감기 걸렸나? 왜 기침하는데? 그러면서 막 자꾸만 저한테 막 따지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눈은 어두운데 귀가 또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자꾸 반복되니까 참다가 제가 어느 날 스트레스 좀 받은 거예요. 제가 막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날따라는 잘 넘어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보고 뭐라 했어요. 그 부분에서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쉽지 않다고 몇 시간을 이거 쓰다 보면은 제대로 숨도 쉴 수가 없고 그래서 기침하게 된다. 그때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 왜 기침을 하느냐. 이거 기침이 아니죠. 헛기침. 제가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심하게 컬럭컬럭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거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어느 날은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더 심해진 것 같다고 이런 거예요. 그때는 제가 조금 열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심하다고 하나?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게 어떻게 심한 거냐고 뭐 그러면서 마스크 이야기 또 했죠. 막 그랬더니 할머니 됐다고 그만 이야기하자면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조금 냉랭해졌어요. 중간에 둘이서. 나는 요리하면서 이미 기분이 좀 상해 있는 상태고 제가 그냥 너무 속상하니까 제가 그 요리하면서 환기하기 위해서 팬을 틀었어요. 그걸 틀고 그 소리 돌아가잖아요. 그 냄새 연기 빨아다니는 소리가 윙 나잖아요. 그 상태에서 제가 몇 마디 했었거든요. 혼잣말 했어요. 그때 아마 제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한테 푸는 거죠.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오더니만 뭐라고 했냐 나한테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거실에 있었는데 아니 그 기계 소리가 윙 나는데 제가 혼자 좀 궁시렁궁시렁한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오늘 귀신같이 이야기하는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무당이 부르는 귀신.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죽은 사람의 홀령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악한 영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귀신같이 안다 그러면 분명히 귀신이 가르쳐줘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또 그런 거예요. 끔찍하다. 어떻게 내 이야기 들리냐, 이 기계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또 할머니가 나 들었다, 니가 뭐라 하는 걸. 그래서 제가 저 가끔 저 혼잣말 해요. 그랬어요. 괜찮냐고. 혼잣말 해도 돼요? 그랬어요. 그렇게 어떻게 들으면은 뒤에서 말하는 걸로 생각했겠죠,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날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래서 정말 속상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좀 배려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배려 안 해주고 계속 조그만 걸로만 트집을 잡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머니도 보통 때는 제정신인데 가끔씩 이렇게 막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막 그런 거, 그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이런 게 다 울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두 번 들은 또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어떨 때는 여러분 막 먼지 나고 이런데 갔다 보면 먼지 때문에 막 목이 까끌까끌해서 기침하게 되고 재채하게 되잖아요. 그걸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왜냐면은 막 서로 이렇게 막 감시하기 때문에 서로 막 조금만 이상하다 하면 막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 동영상에서도 나눈 적 있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번은 제가 그때가 아마 코로나 시기 초기 시기였을 거예요, 미국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사람들이 콜록콜록 많이 그랬었어요. 제가 그러면 기침을 좀 했었어요. 그랬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막 어느 날 저한테 집중해가지고 막 너 기침 많이 한 것 같다. 가서 막 검사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아줌마 때문에 떠밀려서 억지로 가서 제가 그때 의료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엄청난 이 병원비를 폭탄을 맞은 적 있잖아요. 그때 굉장히 제가 시험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시험 잘 안 드는데 그때 정말 그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해결됐지만 그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 제가 엄청난 시련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이 아주머니 그 언니가 잠시 살고 있었는데 언니도 막 기침을 심하게 하네요. 제가 그러니까 그 지금의 시기를 지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의심들을 할 거예요. 누가 옆에서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한다면 괜히 저 사람 혹시 감염된 게 아닐까? 확진자 아닐까? 또 나한테 옮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들 수 있어요. 또 내가 기침을 하게 되면 상대편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기침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있잖아요. 막 신경전이 있어요. 자기 언니가 바로 옆방에 있는데 기침을 맨날 며칠 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한테는 가서 막 뭐 해라 뭐 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뒷방에서 누가 기침을 막 해. 그래도 지나가. 근데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만만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세상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악한 영, 눈에 보이지 악한 영이 있어서 막 공격을 합니다. 숨어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악랄한 거죠. 비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안 계시다고 막 속이고 사람들 알고 막 믿지 못하게 하고 막 천국과 지옥도 못 믿게 하고 막 그럽니다. 또 이 세상이 막 유한한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막 이렇게 절박한 건데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 못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게 막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 아줌마가 기침을 막 심하게 하더라고요. 이 아줌마는 마사지 살롱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자기가 막 기침을 엄청 하던데 뭐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헛기침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갑자기 먼지가 나고 하니까 할머니 부엌을 제가 빗질을 하는데 저 같으면 창문 다 열어놓고 빗질을 하거든요. 근데 창문을 안 열어요, 할머니는. 닫힌 상태에서 빗질 해야 돼요. 먼지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기침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막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서로 불편한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속상하다는 걸 할머니가 알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야기를 좋게 대화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제가 풀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설거지 할 때, 할머니가 그릇 닦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소일거리로, 그러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소일거리 하면 그릇을 닦는데, 보통 때와 달리 막 딱딱한 거예요. 조금 전에
부딪힌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을 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혜를 달라고. 그 할머니한테 좋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하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 삐진 마음이 있었는지 저한테 하는 말이 갑자기 저는 제가 화해를 하려 했잖아요. 풀려고 마음 상한 거 풀려고. 그런데 할머니 뭐라고 저한테 답을 하시냐면 딸이 걱정이 된대 할머니가 이렇게 밤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안 보여가지고 막 헤매고 하실 때 막 그런 경우 그 딸이 걱정이 돼가지고 엄마 그 막 전화를 한 번씩 해주면 그 할머니가 갑자기 무슨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 제가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무래도 요양원을 갈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저한테. 요양원에 가면, 그 집에 있을 때는 할머니가 그래도 아침에는, 조식은 자기가 요리해 먹어요. 제가 점심, 저녁을 해드리지. 본인이 조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 베이컨 굽고 계란 굽고 그래 먹는 거. 그래서 그거는 하시는데 일종의 재미로 해 드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날은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 있다. 그럴 때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 생각. 자녀도 장성한 자녀도 그런 혼자 계신 돕고 노인분들 걱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그때 저한테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요양원에 들어가면 뭐 가면은 내 개인 방도 주고 또 뭐 작은 뜰도 그 문 앞에 얼마 전에 보고 왔는지 약간 횡설수설 하시지만 그 자기 방이 있다면 그 방 앞에 창문 너머 자그마한 그 정원도 있대요. 혼자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고 또 뭐 밥 제때 해주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한테 밥 해줄 사람 기다릴 필요도 없고 뭐 좋은 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보다 보면 그분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너무나 기력이 없을 때는 그런 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최근에 한 분 그렇게 되어서 제가 일을 잃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가더라도 근데 그 말을 저한테 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래 뭐 나도 입장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 일이 끊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이상 할머니를 보러 오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 버리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너 잘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누가 그거 기쁘겠습니까? 도움이 됐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더 이상 네가 필요하지 않아. 난 내가 더 편한 데 갈 거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진짜 나이가 들면 그만큼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좀 뭐랄까 경험도 많고 생활도 깊어지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젊으나 나이 드나 마음이 삐지면 그걸 또 인간은 한번 이렇게 누군가 상처를 받으면 바로 이렇게 쏘아대는 화살을 바로 돌리는 그런 굽어진 마음이 있어요. 비뚤어진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쏘는구나 이렇게 다시. 제가 그동안에 별 이야기 하지 않다가 그날은 제가 제 마음에 있는 말을 했잖아요. 할머니 나 그동안 속상했다. 내가 심하게 기침한 것도 아닌데 막 집중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내가 마스크 쓰고 일하는 거 종이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도움 있는 사람이 아닌가? 감정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솔직한 이야기했는데 할머니는 딱 자기 입장 이야기하고 네가 나한테서 막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찌른다는 식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불쾌하죠 솔직히. 내가 여태까지 해준 거 뭐지? 나 그냥 밥만 대표주면 되는데 할머니 돈 낭비하든 말든 스트레스 받든 말든 내가 그냥 난 내 할 일만 하고 오면 되는데 쉽게 굳이 내가 2시간씩이나 요리해주고 서서 다리 아프게 막 할머니 입맛에 맞게 해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해준 이건 다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인간은 참 악하구나. 그러니까 굳이 할머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본성, 인간의 기본 본성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내가 뭔가 손해봤다, 내가 뭔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바로 쏘아붙입니다. 상대를 또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게 똑같이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존재예요. 그럼 제가 좀 씁쓸했어요. 진짜. 왜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 해야 되지? 그 말을 해가지고 제가 느끼는 불쾌함을 생각하지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잘해줄 필요가 없는데 내가 받은 만큼 하면 내가 상처도 안 받잖아요. 우리가 기대를 하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기대를 하니까 실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지? 다 쉽게 도우미 생활을 하는데 굳이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요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제가 설거지를 2번씩 하거든요. 처음 가면은 그 더러운 설거지거리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요리하고 나면 또 설거지거리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돈을 더 준다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 알겠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와 같이 마귀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증명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근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래서 갈등해요. 정말 저 인간을 보면 내가 막 잘해주고 싶지 않아. 잘해주고 나면 더 화가 나. 왜냐면 내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대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과 이걸 받아야 되는데 대신은 오히려 무시를 당하니까.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옳은 일을. 너무나 속상하고 때로는 저 인간을 위해서 이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 인간적 생각을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니까.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걸 다 정산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다. 내가 악을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무리 지금 당장은 그런 어떤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힘들게 하고 우리로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사는 가치까지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이게 막 화살 쏘는 사람도 친절히 베풀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결정입니다. 내가 악하게 살지 선하게 살지 그죠? 내가 사랑하며 살지 내가 미워하며 살지 그건 우리 자신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후회 없는 삶이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개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